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디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시죠? 오늘이 계시록 11장이니까 한 주 한 주 한 장 한 장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는 10장. 근데 제가 그 기독교 방송 CBS의 성서학당을 거의 보고 있는데 거기 요한계시록 그 강해하시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한 80강, 90강, 그러니까 주로 하면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계시록만. 근데 제가 들어보면 계시록 내용보다는 계시록은 한 절, 두 절 읽어놔 놓고는 딴 데 이야기가 더 많으니까 안 그래도 어렵게 생각하는 계시록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본인들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 막 주구장창 길게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도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듣는 사람은 더 모르고. 계시록은 집중해 가지고 짧게 나무가 있으면 줄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지 뭐 열매 주변 잎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줄기가 무슨 나무인지를 모르는데 자꾸 가지 이야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난주 계시록 10장을 전했는데 계시록 10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비밀, 7절이었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2절까지,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먼저 믿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변화돼서 공중에 들림받아서 주를 공중에서 맞이할 거다. 그게 언제라고요?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지금 계시록 마지막 나팔 재앙이 언제 몇 장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첫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8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10장. 10장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의 상황. 근데 일곱째 나팔이 지금 11장, 오늘 11장에 불려지는데, 나팔장 다음이 무슨 재앙이에요? 대접재앙이거든요. 대접재앙이 마지막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했거든요. 대접재앙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16장에 가서 대접재앙이 나와요. 15장은 또 대접장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또 준비 상황을 15장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불려서 대접장 시작까지가 10장, 11장, 12장, 13, 14 5장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뭐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마지막 나팔 재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많이 할당되고 할애될수록 중요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재앙이 불려지고 대접 재앙이 시작될 때까지가 5장이나 할애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10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거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마지막 나팔 불려질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온다. 오늘 11장에 몇 절이냐 하면은요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멸류관을 벗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 인류 전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1장으로 가서 11장의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두 증인의 활동, 두 증인이 3절부터 나오죠. 마지막 때가 되면 두 증인이 나올 건데 그 두 증인 이전에 1절하고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이 갈대는 주로 청량할 때, 지팡이는 심판할 때에 사용했던 그런 용도로 쓰임을 받았는데 1절하고 2절은 왜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야기해서 청량을 하라고 하냐 하면은 청량을 하되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저번에도 그 성전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저기 제 방 안에 가면 그 성전 사진 있잖아요. 예, 성소, 지성소, 바깥 마당, 예, 안뜰, 바깥뜰은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청량을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심판하지 마라. 왜냐?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성 하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잖아요.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는데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인장 7개, 그 다음에 나팔장 6개가 지날 동안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회개하거나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짓밟고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팍해 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네. 믿는 비율이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42달은 몇 년일까요? 3년 6개월이에요. 예,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6개월 42달 뒤에 두 정인이 활동했던 기간이 며칠이에요? 3절 후반부에 보면 1260일 1260일은 또 어느 기간이냐면 3년 반이에요. 예.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시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두 정이 권세를 줘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은 언제 입어요? 언제 입어요? 초상 때. 예. 정말 이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또 금소한 뭘 상징하기도 하는데 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3년 반 동안 예언을 할까요? 그만큼 가슴 아픈 절절한 마음으로
상복을 입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인생들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뭐예요? 지금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보냈느냐? 지금 남아있는 게 뭐예요? 뒤에 남아있는 거.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불기 직전이거든요. 마지막 나팔 불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재림에 오신다니까? 근데 회개를 안 하고 돌아오질 않으니까 상복을 입고 절절한 마음으로 3년 반 동안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두 증인을 보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감람나무를 원래는 뭐라고 했나요? 올리브 나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저쪽 유럽 쪽 가면 올리브 나무가 엄청 많아요. 올리브 열매 못 드시는 분도 계시죠. 좀 느끼해 갖고 못 먹는 분도 있는데, 저는 어저께 그 결혼식 예식장 가가지고 뷔페 나오는데 올리브가 잔뜩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 그릇 먹었어요. 그거 새까만 거하고 파란 거 두 종류잖아요. 파란 거는 발효가 안 된 거고요. 새까만 거는 발효가 된 거예요. 우리 된장 담으면 콩 색깔이 바뀌듯이. 그래서 이 올리브유는, 올리브 과일은 치료용으로 쓰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에 올리브유를 머리에 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여기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거든요. 이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고요. 두 촛대라고 한 건 뭐냐면은, 촛대는 뭐 할 때 쓰나요? 어둠을 밝힐 때 쓰잖아요. 그 두 촛대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거다. 그만큼 아주 강력한 권한을 두 증인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이 두 증인이 도대체 누구냐?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시리로다. 이 6절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신학교에서 꼭 가리키는 게, 어디를 가도 이 두 증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모세하고 엘리야라 그래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왜 그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면 이 6절 말씀 때문에 그런데, 그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이게 누구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때에, 아합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도 말을 안 듣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못 오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어요. 그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 엘리야고, 또 뒤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물이 피로 변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 안 들을 때에 애굽에 바로가 말 안 들을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 물이 피로 변하게 한 재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은 벌써 구약의 인물들이지 마지막 때의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곱째 나팔 불리기 직전에 두 증인과 같은,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 두 명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비 이단들은요, 내가 두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내가 두 증인이다. 예. 대부분은 뭐 내가 예수니 성령이니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두 증인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지금은 아직 활동을 안 한다라고 봐야 돼요. 마지막 일곱째 나팔 불려지기 직전에 두 증인이 누군지 확연히 드러나는 날이 올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사역을 못하게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아니, 강력한 권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그 두 증인을 그냥 두지를 않죠. 사단이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적행으로부터 짐승들이 올라와 가지고 두 증인하고 전쟁이 있어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결국은 전쟁에서 두 증인이 집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져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두 증인이 제가 가진 성경의 주석에 보면 이 두 증인은 그냥 신약시대 때 교회다 이렇게 또 주석을 달아놨더라고.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물론 교회의 사역이 두 증인의 사역, 마지막 때를 설파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게끔 하는 사역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교회가 이렇게 세상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뭐 그 정도의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따로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지만 교회도 두 증인은 아니다. 이 두 증인이 사단하고 싸워가지고 결국 져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아예 죽임을 당해가지고 큰 성 길이라고 하는데 큰 광장 같은 데에 시체로 그냥 며칠 동안 있다고요? 3일 반 동안 그 시체를 그냥 팽개쳐 두고 있다니까? 그 성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도 같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소돔은 어떤 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태폐와 우상숭배로 죄악으로 관영한 악의 소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그 소돔성을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애굽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 두 증인이 시체로 그냥 광장의 길 가운데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그 상황이 소돔성과 같고 애굽과 같았다. 마지막 때가 이렇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할 거다.
무덤에 장사를 못하게 시체를 그냥 길거리에 광장에다 그냥 널브러뜨리고 방치를 해뒀다. 왜 그랬다고요? 우리가 이겼다 이거야. 그 봐라. 응? 저렇게 마지막 종말이 있느니 없느니 예수님이 재림에 오고 일곱째 나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면 니들은 다 멸망할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렸잖아요. 죽였는데 그 시체마저도 우리가 이겼다. 그 큰 광장에서 시체를 3일 반 동안 두면서 이 두 증인이 이야기했던 건 거짓말이야. 그렇게 해갖고 시체조차도 장사도 못하게 그냥 방치해뒀다는 얘기예요.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 아니 지금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뭔 지구가 종말이 오고 멸망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이 오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마. 지금도 천국 지옥 이야기 해보세요. 재림 이야기 해보세요. 예수님 재림에 옵니다 막 하면 웃기고 있네. 세상이 얼마나 먹고 살기 좋고 편한데 첨단 과학 시대를 사는데 뭔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하냐. 그 상황에서 그 두 증인이 사단하고 싸워갖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장사도 못하게끔 막아놔놓고 지들은 뭐 한다고요? 죽어놓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봐 종말은 없어. 지구의 끝은 없어. 인류의 끝은 없어. 우린 영원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요. 그렇게 해갖고 좋아하면서 선물까지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홍 집사님은 오늘 아침에 요즘 제 설교 조회수가 엄청 늘었대요. 예. 왜? 계시록에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비밀 이래가지고 제목을 좀 자극적이고 파격적인 계시록에 이 제목을 붙이면 조회 건수가 많이 는디야. 몇 건? 50건이나 됐대. 50건. 보통 때는 한 10건 되나요? 근데 그 5배가 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관심을 갖고 있다니까. 근데 저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그게 더 큰 문제고, 제가 책을 이제 쿰난 출판사에 원고를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쿰난 사장님께서 원고를 읽어봤어. 그분이 엄청 똑똑하더라고. 서울대 나왔나봐. 서울대 동문회 막 그런 거 폐가 엄청 자기 방에 있는데, 제 책을 읽어보고, 목사님, 이 책 출판되고 알려지면은 막 그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막 바로 저 앞에서 그 자기 친구 와이프가 췌장암 말기인데 좀 살려내라고 치료 좀 하라고 바로 전화해가지고 약속 잡아갖고 만났잖아요. 막 그냥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사장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얘기를 아무도 안 믿어요. 네, 진짜예요. 암, 감기보다 더 쉽게 치유될 수 있다. 이거 진짜예요? 공식이 있다. 이야기를 쭉 했더니 우와 대단하네요. 마사더니 이거 어떻게 앞으로 감당하려고 그러냐. 걱정하지 마세요. 제 얘기를 아무도 안 믿어요. 네. 지금 계시록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증인이 종말을 이야기하니까 귀에 엄청 거슬리니까 아예 죽여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좋아가지고 즐거워 기뻐하고 선물 나눠주고 거봐 종말은 없어. 저렇게 나약한 인생들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11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지나가지고 부활해요. 부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가지고 다시 살려가지고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두 정인은 순교까지 했지만 시체로 3일 반 동안 그냥 장사도 못 지내게 사단들이 막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기가 들어가서 부활을 해가지고 성천한 거예요. 휴거된 거예요. 네. 그래서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네. 마지막 때에 이제 큰 지진이 나고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다. 전 세계 10분의 1의 대도시들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2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드디어 이제 두 정인의 사역이 끝나니까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신다라고 예언한 그대로 오실 건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모세한테 니만 만나냐 우리도 만나자 그 좋다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가자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도 전에 막 천둥치고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막 소리가 우르릉 깡깡 하니까 놀래가지고 야 우리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 너만 가 이랬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공중 강림하실 때에 전조정상으로 지금 13절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했죠. 그 남은 자들도 두려워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일곱째 나팔에 공중 강림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중반부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 강림해가지고 온 나라를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 할 거다. 예.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7 대접장이 남아있어요. 7 대접장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완전하게 물리치는 과정이 뒤에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인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천년 왕국을 또 경험하잖아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니까 24장로들은 자기의 면류관을 다 벗어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상황인 거예요. 17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뭔 얘기예요?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은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 주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멸망, 우레소리, 번개, 지진, 우박 다 예비되어 있어요. 왜 예비되어 있을까요?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재앙이 뭐라고요? 대접재앙. 마지막 때에 대접재앙이 내릴 그 하나님의 무기라고 해야 되나? 예, 심판의 도구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다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된 무기들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대접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영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 다시 오심,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은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 불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11장 오늘 몇 절이에요? 11장 일곱 번째 나팔이 15절에서 불려지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거든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믿을지 이 영상을 보면서도 또 아이고 웃기고 있네. 두 정인이 복음 전했을 때와 같이 그런 종말은 없어. 걱정하지 마.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강팍한 인생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결국은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갑니다. 먼저 깨달은 우리들은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불려질 때 뭐 해야 될까요? 공중으로 들림받아야 된다니까, 휴거돼야 된다니까. 그때를 기대하면서 먼저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휴거돼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공중 강림하는 이 상황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공중으로 들림받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인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